미국의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이 거북이는 이제 오래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십장생이라고 하잖아요. 십장생 중에 하나가 거북이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오랜 시간들 살았기 때문에 십장생 중에 하나이고, 거북이의 특징은 모든 거북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북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먹지 않아도 오래 산대요. 그래서 최장 오래 사는 거북이는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거북이의 특징 때문에 미국에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란 뭐냐 알고 싶죠? 거북이 교인은 먹지 않고 오래 사는 거북이처럼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렇죠? 생명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이 오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제 거북이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북이가 사실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겠죠. 그냥 참는 거고 또 견디는 거고, 그럼 좀 먹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움츠려서 가만히 활동을 멈추잖아요. 왜냐하면 내 근육이나 내 모든 몸이 먹질 않으면 활동하지 않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거북이 교인들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과 동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과 또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 또 하루에 보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북이 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 교인이라면, 건강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할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2주 전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별을 인도하셨고 또 헤롯의 그 죽인 가운데도 인도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생명을 노리는 자가 헤롯이죠. 하나님 그 가운데 헤롯의 이 괴계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장 18절 시작.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시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아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말씀이 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 성경에도 이런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 우상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꼭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좀 특이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가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죄악 가운데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앞에 무엇라고 이름이 붙여지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냥 엘리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꼭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제 아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시리아예요. 이 아람이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이제 골란고를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언제 이제 기회를 잡고 전투 준비를 하고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9절을 보면 왕이 삼가 아무 곳으로 가서 방비해 주십시오. 북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방비하고 또 경계 태세를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은 아람 왕은 자기네가 준비해서 애써서 이제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할 때 몰래 가는데 그 지역을 다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게 되면 큰 싸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뭡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을 때 기습 공격하는 게 제일 빨리 승리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쳐들어가서 완전 이스라엘 장악해야 되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막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게 이제 아람 왕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람의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요, 왕이 생각하는 그 침실에서의 생각도 다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통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향해서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그곳에 이제 급파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군대들과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제 사환과 함께 도단성에서 조그만 성이니까 마을이니까 그곳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단성 조그만 성에 밖에 이제 도단평야가 있는데 쭉 그곳에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 도단 작은 성에 쭉 포진하고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엘리사요,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저 밖에 불과 이 병거들이 가득 찼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엘리사가 태연스럽게 이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아니, 사원은 아무리 봐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없고.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없는 아람 군대들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사원이 어쩔 줄 모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그때 이 사원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이 산에 이 뒤에 둘러있는 평야 그 뒤에 둘러있는 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한 모습.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미 이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눈에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미 다 둘러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미 보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눈을 뜨게 하니 깜짝 놀라 자기들은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람으로 보내주고 다시는 침략할 수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가, 또 때로는 어떤 환경, 또 상황,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또 어떤 적절한 상황과 환경과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헤롯의 말을 듣고 헤롯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천연덕스럽게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 이제 헤롯이 말한 대로 자세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헤롯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이 이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서 유대 왕국에 가서 헤롯에게 얘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꿈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의 아마 목숨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헤롯에게 갔으면 헤롯은 극악한 자잖아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였죠. 자기 아들들 적어도 5명을 아들들 죽였죠. 자기 장인 장모도 죽였죠. 그리고 정적이 되는 자는 다 죽인 자가 이 헤롯 대왕. 그렇죠?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간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이냐고 물어봤던 이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두었겠어요. 자세히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별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 천문학자들을 저 유대 땅까지 별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기만 끝났겠습니까? 아니겠죠. 가면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도 유대 땅에 갔고 그 유대 땅에 있는 우리가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 그에게 경배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놀랍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목숨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꼭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길을 아셔갖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한 길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그 형통한 길이 물 하나가 지나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물이 넘쳐나는 이 곳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는 죽고 요단 동편에서 승천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에 보면서 건너가다가 가셨잖아요. 여러분 45년이라고 한 긴 출애굽 속에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45년이 지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뭡니까? 바로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이때 이 곡식을 거두는 때니까 5월달, 6월달 정도가 되었을 때 헐몬산에서 눈이 녹고 갈릴리를 채우고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넘쳐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갈 때 평탄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요단강 물이 가장 넘쳐날 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요단강 물이 바짝 마르는 건기 때 건너가며 그냥도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왜
엄청난 요단강이 마치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태풍이 와서 그냥 엄청난 비가 흘러서 이 천을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그들이 앞에 홍해가 멈춰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웠죠. 갈 길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 홍해의 뻘이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삶 가운데 막힌 홍해가 있다면요,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우리의 눈은 홍해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집트 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 그 믿음으로 법궤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요단강을 가르시고 에담까지 그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 제2의 출애굽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출애굽 2세대들이 동일하게 경험함으로써 무엇을 경험하냐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위대하게 믿음을 갖고 요단 서편을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요단 서편 가면 그 거대한 작지만 강성한 여리고성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6,000년 전부터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던 이 강력한, 작지만 강력한 이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게 건너가셨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삶을 보호하시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이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별을 따라왔을 때 놀란 옵션의 기적이 체험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서 플러스 되는 은혜요. 또 하나님이 헤롯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의 천사로 인해서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2장 13절 한번 보면, 다시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래서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박사들의 소식을 지금 궁금해서 지금 미칠 지경인 거죠. 그렇게 권력이 탐이 있는 자야, 그리고 자식들과 온 가족들을 죽인 자인데 자기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부인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이 왕권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자인데 박사를 보냈는데 지금 오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박사들에게는 선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요셉에게 꿈속에 보여주심으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날까지 거기 있으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생명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어디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정확한 지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헤롯의 이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저 예언대로 태어나셨는데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언제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곳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막 꽝꽝꽝 주의 음성이 저희 목소리처럼 이렇게 들리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하나님 찾아오게 만드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고 내가 100% 여기서 이 길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안하게 하시고 아닌 것 같다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음성을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만져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더 놀랍고 아름다운 길을 가시게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좀 있다가 문제가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그리고 나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음성이 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애굽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요셉은 나사렛은 지금 산골 동네예요. 당시만은 진짜 산 동네, 우리나라 강원도 어디 산 아주 구석대기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곳에 살았단 말이죠. 그랬던 요셉이 산골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유대 땅에 온 것도 큰 도시에 온 건데, 더더군다나 유대는 작은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데 지금 내려가면 이집트는요, 고대부터 화려한 문명이요, 지금 2000년 전에도 이집트는 비록 로마에 의해서 지금 아웅다웅 싸우고 있었지만 그래도 클레오파트라가 다스리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유대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나라요, 강력한 나라요, 문명 있는 나라요, 정말 거대한 나라요, 도시요. 애굽은 촌사람인데, 요셉은 촌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연 처음 가보는 애굽 땅을 향하여, 좀 지금 가져온 것은요, 호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돈도 없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리고 처음 가본 곳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 가야 될 길, 정말 낯선 길,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그 문명의 세계로 향해서 갈 용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두려움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저 아기 예수님이 살 수 있었고 자기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길이든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을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이미 순종인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길이에요. 자, 오늘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 할까?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인데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호세아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생각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세아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학적 용어로 모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형론. 모형론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구약의 사건이나 말씀이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이 모습을 비춰주는 그림자처럼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살아가실지에 대한 그 말씀이 구약에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걸 모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던 이 출애굽이 바로 진정한 구원으로 가기 위한 모형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압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로 지도자 세워 그들을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한 거죠. 구원함인데 그냥 구원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문에 좌우설주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서, 그리고 양이 고기를 먹으면 피와 고기를 먹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6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 살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러면서 나누시잖아요. 6월절의 이 사건, 곧 출애굽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고, 그리고 그들의 이 핍박과 억압과 그것에서 여러분 해방을 통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우리 죄가 우리를 잡았으나,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으나, 죄의 종으로 삼았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살이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출애굽하고 6월절날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떡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불렀다함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가야 애굽 땅에서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들과 예수님 어린 아이들과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헤롯의 손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함을, 호세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40년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40년 광야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은 갈 곳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이 성막을 떠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요. 광야 생활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나로 딱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뭡니까? 불평, 원망, 죄. 그렇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마셨음에도 불평했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고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을 했어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 실패했지만 제2의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인도하신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앞에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요 보호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짧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